저희들이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뉴스데스크의 4대 뉴스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꽃뱀에 빠진 2부 타이틀 기억나시죠? 배웠습니다. 아담과 이브.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갔는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류의 첫 살인사건 터지다라는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그 아이돌이나 유명인사들을 보면 대체로 진짜 잘생겼죠. 그리고 참 아름답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건 요즘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대세죠, 대세. 이런 흐름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걸 찾았는데 이런 말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제가 이 키워드를 생각을 하다가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중요한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뭔가 해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시거나 써보신 적 있으세요? lookism. look하고 ism이 합성어죠. look. 보는 대로. 보는 대로 ism입니다. 사상이, 니즘이 보는 대로밖에 형성되어지지 않고 판단되어지는. 근데 이게 누가 그냥 재미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옥스퍼드 20세기 단어사전으로 이 뜻이 있대요. 외모를 근거로 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라고. 외모를 근거로 해서 갖는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라고. 그 모 대학 심리학과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의 심의 재판을 실험을 했대요. 모의 재판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절도 사건의 한 피의자로 한 여성을 지목하여 기소를 하고요. 72명의 배심원들을 무작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팀을 6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6개 팀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6명의 또 기소를 당하는 여자를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보편적인 여성, 여러분들보다 약간 못생긴 분들을 고르신 거죠. 보편적인 생긴 사람을 고르고 3명은 보편적인 미모를 뛰어넘는 우리가 세상 말로 미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3사람을 골라가지고 재판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그 결과가 참 역시나였답니다. 역시나 보니까 각 조에 평범한 여성을 피고인으로 기소한 팀에서는 유지라고 편결을 낸 배심원들이 각 조에 평균 6.5명, 12명 중에 6.5명이니까 한 54% 과반수가 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 여자를 죄인으로 기소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미모가 뛰어난 피의자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 평균이 4.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계산하면 36%밖에 안 돼.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역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거나 판단하고 산다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바깥 세상 어딘가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의 가족들에게 닥친 사고의 현장으로 지금 달려가
갑니다. 인류 첫 살인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는 제가 기자가 되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가인의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범죄 행위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독을 하실 텐데 우선 자신이 첫째 자녀 맏아들이나 맏딸이신 분이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맏아들이나 맏딸 뭐 외동이면 맏아들 맏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두 번째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이브의 첫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 듯 싶습니다. 둘 다 장성을 했고요. 출가한 것 같아요.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했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길을 농업을 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간 듯합니다. 문제는 이 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진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서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당연하게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목축업이니까 양을 선별해서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 문제는 뭔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4절 후반부에 증언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 내용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인성됨, 사람됨, 가인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달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4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그 흐름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표본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고 어떤 별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악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은 그런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챕터와 사건들 속에 나타나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를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도 아니고 오늘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도 아니고 바울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비춰줘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받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자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제가 예배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이유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창세기 저자가 모세죠. 모세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거절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들이 바친 어떤 한 가지의 제물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물 외에도 어떤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4절 5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받으신 게 뭐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받지 아니하신 거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 예. 두 개씩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 사상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두 개 이상을 나열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게 중요하죠. 예. 이렇게 순서가 높은 사람들이 순서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먼저 거론하고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동양 정서에 맞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럼 다시 순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 받지 아니하신 거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배자와 예배자의 제물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자. 먼저 거론된 것이 예배자죠. 그리고 그 예배자가 드린 제물을 거론을 하고 있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어하는 것은 제물일까요? 예배자일까요? 네.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제물은 그 예배자를 상징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먼저 그 예배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나 제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것들을 드리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예배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죠. 물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형식과 뭐 제물과 뭐 요즘 말로 뭐 헌금도 그렇고 뭐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의 어떤 형식과 그 모든 것을 점검해봐야죠. 뭐 준비됐나 안 됐나 우리가 드릴 만큼 드릴 수 있는 좀 하는지를 점검해봐야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면 예배자로 서려면 무엇이 필요할 건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에 그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부터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예배에 속한 뭐 예배를 통한 제물 모든 걸 다 찬양, 기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뭐라고요? 순종. 분명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제물보다는 예배자를 우선적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받으실 때 보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아벨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이고 진짜로 받은 것이 무엇이고 가인에게서 거절하신 것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했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유추해낼 수는 있는데 그 답을 정확하게는 제시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들 아멜렉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거는 가축과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말한 거예요. 그걸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설마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셨을 리라고. 그리하셨어요. 근데 그리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불쌍한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아멜렉 족속을 그 전쟁터에서는 없습니다. 진멸입니다.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들 아멜렉 족속의 원수들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들은 골라내고 그랬겠죠. 좋은 짐승들은 살찌고 그런 건 골라내고 하찮은 것들만 죽이는 시웅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신에게 바쳐지는 제사와 번제보다 더 선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식적인 제사와 가시적인 제물이 예배의 일상적인 것이라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면 예배자의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왜 이게 필수적일까요? 순종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와 제물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 참, 이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인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셔. 고기와 피와 기름을 좋아하시나 봐. 예.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는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지 않으셨나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셨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여러 가지 제사의 모양들을 명령하실 때 번제를 굉장히 선호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동물들을. 그러함에도 곡물을 드리는 소제의 제사를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소제도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와 양의 첫 새끼의 제사를 드린 거에 하등의 무게를 가지고 평균을 잡아보면 저는 똑같은 시소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가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아벨에게 있었던 순종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놈의 싹수를 보면 알지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어떻게 알아요?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가인이 뭘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그놈이 하는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6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노가 치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씩씩거리면서,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대들었을까요?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 표시가 날 정도로 여기에는 일말의 하나님을 경유함이 드러나지 않는 분노의 감정이 표출된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질책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문제가 분노 장애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눈치채셔야 합니다. 가인에게는 분노를 조정하는 어떤 그런 감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인 거예요. 가인의 문제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네? 선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죠. 선하신. 선하지 않은 것, 성경에서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연관. 사실은 선하지 않은 것과 죄의 같은 문제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희는 선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 여러분은 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간단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에게는 죄가 그의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미지, 그렇죠? 마치 죄가 문턱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덮칠 것처럼 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으로 막 차려고 하려고 하는 그 그림으로,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중심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조정하여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가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아셨나 보네. 가인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될 것을 아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또 눈치는 채긴 채셨나 봐. 가인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근데 여기서 죄는 사실은요,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한 포인트예요.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권세.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원할 수가 없죠.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그러니까 그 사탄의 미혹함과 유혹함을 다스리라는 거죠. 예.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죄에 근거한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듯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분노, 그런 죄성은 패망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가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죄는 그렇게 가인을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그 죄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붙들림에서 헤어나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했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이 루키즘, 이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고국에서 성형수술이나 보탁스로 치장하는 이런 것들이 산불처럼 유행해서 번져버린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또 보탁스 마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뭐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들의 취향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취향이 다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얘기하신 거죠. 예. 하나님의 취향이 무엇이라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취향은 외모가 아니시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키도 좀 크고 잘생겨가지고 이 방송에 나오는 꽃미남처럼 이렇게 좀 그러면 눈에 띄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을 보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무슨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잘해줬고 있는가인 거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스스로의 이놈의 순종을 꼭 찾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지갑은 넣고 오고 전화는 넣고 오고 헌금 빠져도 이 순종하는 마음은 챙겨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불행하게도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빠져서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태초의 4대 뉴스 중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절이 그 엄청난 사건의 전말을 말해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세상에 이런 놈이 있어. 예. 아니 살인을 뭐 우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행하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형제를 자기 동생을 여기에서 그가 아벨에게 말하고 라는 짤막한 말은요 짧은 묘사인데 사실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말로 아벨을 미혹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들에서 만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발이 아니에요. 들은 누구의 터예요? 농사를 짓는 가인의 터죠.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농사를 짓는 가인은 들녘이 자기의 터전이에요. 그러니 구석구석을 잘 알겠죠. 예. 그가 계획한 대로 아벨에게 말하여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들녘, 산지와 대조되는 광활한 들녘, 아벨이 전에 가보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을 믿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해서 가인에게 익숙한 그 땅에 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아벨을 계획대로 쳐 죽였다. 살인사건이 맞죠. 예.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이걸 보면 그리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우리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투가 좀 불순하죠?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뜸이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지금 아벨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예, 그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냥 하나님이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서 어디다 매장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땅속 깊숙한 어느 곳인가에 매장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가 어디에 네 아우를 묻었는지 숨겼는지 내가 그 에피소드를 들어 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figure of speech죠. 보고 계셨으니까 그 장면을 사실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거다. 그리고 너를 사람들은 멀리할 거다는 거죠. 너가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만나게 됩니다.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최악의 죄를 지은 자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요? 네. 가능하다고요? 설마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행한 악행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정신을 차린 듯해 보입니다. 자기 완전 범죄가 들통이 났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다는 거 아니까 가인이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한 잘못, 내 죄가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겠다. 주님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이려 들 텐데 하나님. 자신의 죄의 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음을 깨달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값,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시대에는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완전 100%입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이제는 난 죽은 자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저 같으면 그래 너는 죽으리라. 네가 죄 때문에 당연하게 죽으리라. 그렇게라고 말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하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표를 본 사람들이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또 덧붙이세요. 만일 어떤 놈이 그 표를 보고도 가인을 죽이려 든다면 그 값을 7배로 내가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가인이 걸어다니니까 저놈이 살인자니까 저놈을 쳐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쳐 죽였어. 가인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가인을 쳐 죽인 사람 한 사람인데 7명을 쳐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은 살인의 죄명으로 인하여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죽는 일은 없을 거다. 네. 아니,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아니, 죽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죽으면 제일 편한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죽으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죽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인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죄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독자들이 눈치채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 사실 제가 창세기의 모든 시작이 인간의 죄성과 그 악함을 최고치, 클라이맥스로 드러내시면서
정말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이해를 못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쳐주겠으니까 쳐주게 마땅한데 이게 그 시대의 정서예요. 그 시대의 정서가 그래요. 뭐 요즘과 같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따져가지고 그랬어도 뭘 참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냥 실수했던 어떻게 쳐 죽이면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율법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풍습이었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살려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에는 가인의 죄를 보복하려는 자가 있다면 7배로 갚으시겠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하늘 아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죄가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죄의 형벌들을 정하지만 이건 다 임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방식의 질서의 유지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지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무슨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받거나 말거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 저 쳐 죽일 놈이 두 눈 뜨고 걸어다니는 거 어떻게 봐요?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은 사실은 그가 능력자이셔서 전지전능하셔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진짜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한없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무궁한 자비와 은혜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실수, 잘못, 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실 크기의 인간의 죄가 존재하나요? 아이, 설마 살인? 설마 살인?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이 뭐 자살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실 크기의 죄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의 죄인의 상태로 그러나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가인도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죄를 짓고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남아있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제 결국 우리가 복음만 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참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표하시는 것을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겪어본 정말로 사악한 존재라도 여기에서 살인자여도 그게 누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중심 속에 있는 진실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상을 넘어서 그 예배제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그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 교회가 42년이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역사와 전통. 이토록 깊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 즈음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니면 세워보아야 될 것, 이게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세워졌는지를 카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그만큼의 순종이 내 속에, 지금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경이 말하는 이 필수적인 순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하나님한테 딴지 걸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저 말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말 잘 듣는다는 표현이에요. 말 잘 듣는. 여러분, 그 감각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까?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어떤 놈이 말 잘 듣고 안 듣고 다 아세요. 그럼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딱 알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듯이,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듯이, 예?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말을 잘 듣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예.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고찰하고 나가야 될 거.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그 들은 말대로 수행해낸다든지, 그 들은 말대로 그거를 완수해낸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아이에게, 우리 막내에게 너 이거 해야 돼. 그런데 걔가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아들이 순종을 한 건가요? 순종을 안 한 건가요? 이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공해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일을 행해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세요, 사실은.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저 그리하려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쉽사리 우리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현상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초월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나눈 것이 있다면 동물과 곡식의 차이가 아니었고요. 무엇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의 차이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가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매주일 날 드리는 1시간의 예배의 성공보다도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여러분 여기 없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늘 보편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필수적인 그 순종을 가지고 사시는지. 그 날마다 그런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제 생각에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실 겁니다. 받으실 겁니다. 예. 그런 예배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교회가 몇 년을 더 독야청청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오고 가고 스쳐가는 이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